코로나로 인해 상상조차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 자유가 박탈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아 눈물로 드리던 온라인 첫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편의주의에 빠져 온라인 예배의 정당성을 찾으며 예배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데다 남편이 실직이 되고 게다가 아파트 계약금을 날리는 등 한꺼번에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사모함도 없이 한 해를 보낼 즈음 모처럼 목장 모임에서 제가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리더 집사님의 말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낸 간증이 없으니 어쩌나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다 싶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역대상 15장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왜 개를 어깨에 매라고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제 속에서 툭 터져나오는 대답은 수고하기도 싫고 손해보기도 싫으니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일련의 사건들이 조각조각 하나로 생각나면서 풀지 못한 질문들을 해석해 주시려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부르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의 사건을 겪으면서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묻고자 법궤를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에게 잦은 잔소리를 듣고 자란 저는 낮은 자존감으로 세상과 사람들한테 늘 주눅이 들어 눈치를 살피다 보니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거절의 두려움으로 아니요를 못하다 보니 착한 사람 프레임이 쓰여져서 왜곡된 시선으로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유일한 자랑인 착함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편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을 찌르는 칼이 되었고 신앙생활에서도 유익이 되리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때마다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 형성된 뿌리 깊은 나의 생각이 굳어질수록 내가 너무 옳은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건성건성 듣게 되었고 내 기준에 어긋나면 속으로 마구마구 무시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침대 배달건이 있어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은 그 시간 아무런 말도 없이 시골에 가 있었습니다. 순간 내 치명적인 약점인 비교와 열등감이 올라와서 이유를 묻기도 전에 왜 내 말을 무시하냐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비난하며 분을 참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마구 퍼부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남편 한 사람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인정하기 싫지만 제가 바로 나이 50이 넘도록 징그럽게도 남편 한 사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방인의 방법인 수레의 법궤를 싣고 가는 것을 용인한 결과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웃사를 통해 보이신 것을 보면서 오직 구원이 목적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나의 지독한 자기 확신으로 편리한 수단과 방법을 찾으며 말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결론으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대로 살다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고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괴를 어깨에 맨다는 건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는데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남편한테는 너하고는 무슨 말을 못하겠다이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한테는 넌 참 네가 오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기는 것을 실패했던 이유를 철저하게 깨닫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적용했던 것을 그날 주신 말씀을 자세히 세밀하게 듣고자 했습니다.
수고 없이 말씀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장땡이라는 데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하여 그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수고를 하며 그동안의 사건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전 파트너와 진지하게 대화하던 중에 너는 중요한 일을 소홀히 여기고 별것 아닌 것에는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다면서 문단속 잘 안 하는 것과 중요한 결정은 대충대충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했던 저의 삶의 방식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나름의 삶의 지혜라 착각하며 살아왔던 터라 예전 같았으면 네가 뭘 알아 하며 무시해버렸을 텐데 아파트 계약금 날린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지인 말만 듣고 건축 현장을 보지도 않은 채 계약서부터 썼던 비상식적이고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고 소홀하게 행동한 결과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이론론이라고 했는데 말씀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니 삶의 원칙도 지킬 수 없고 손해보기 싫고 수고 없이 얻고자 하는 뿌리 깊은 기복이 결국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남의 말을 듣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남편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자기 확신 속에 갇혀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기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이기심의 근원은 무시받은 상처이고 상처받은 결핍을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보상받으려 했는데 착한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집착이 되어 남편을 더욱 숨막히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원칙을 지키는 삶이 언약궤를 모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데 저의 모든 싸움의 원인과 예배를 타협하는 모든 근원에는 손해보기 싫고 수고하기 싫은 이기적인 마음이 숨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큐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값을 치르는 것이고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불평이 나오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말씀과 공동체에 묻고 적용하고 나누면서 잘 붙어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큐티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원숙 주사님, 내면의 심리 상태와 또 영적인 상태를 차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미성숙과 또 영적인 미성숙의 상태를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거울처럼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말씀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188페이지 다윗의 인구조사 역대상 2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188페이지 다윗의 인구조사. 우리 주기층까지 꽉 찼네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자, 다윗의 인구조사 역대상 2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해 다시 한번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하니라. 아멘.
간단한 말씀 속에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지만 1절을 보면 다윗이 순식간에 사탄에게 충동질을 당해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순식간에 사탄의 충동질을 당하면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유혹을 받을 수 있고요. 순식간에 충동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식간에라는 말이 본문 1절에 나오지 않지만 이 충동질 당한다는 말, 다윗을 충동질 당한다니 심리적인 미성숙 상태, 결핍 상태를 건드리는 거예요. 상처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거울처럼 조명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대안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생각해보면 참 불쌍하기도 해요. 다윗의 생애를 계속 보면요, 시달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울 왕에게부터 시작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그 한 사건 때문에 사울의 시기를 질투받아가지고 젊은 시절 광야를 헤매고 도망쳐 다니는 그런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국이라는 지금도 그 우리나라만 하면 이제 조선시대에 무슨 뭐 세종대왕이라는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존경받는 왕처럼 다윗 왕은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은 다윗 왕국이라는 가장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임받고 사랑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도 한 인간이기에 결핍이 많았어요. 상처가 많아서 사단에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시달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계속 시달림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내면의 결핍이 또 음란으로 가서 밧세바 미투 사건이 일어나서 간통 사건에다가 또 사랑하는 슈아그 밑에 장군을 죽이는 간접적으로 적진 깊숙한 곳에 그 미투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 남편을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셔서 이제는 자식들 사건들이 일어나서 자식들에 대한 사건. 그게 뭐냐 하면 큰아들이 암논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이 암논의 이복 동생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 누이 동생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간통 사건이 일어나서 형제간의 자매하고 간통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걸 참지 못하고 압살롬이라는 이복 동생이 또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형제간에 또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다말의 간통 사건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그 분노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는 또 왕정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윗은 마지막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서 이 백성들이 무고하게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참사를 겪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어릴 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뼈저리게 느낌을, 그런 어떤 거울처럼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홍민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기타를 배우는데 그 석별이라는 노래가 유난히 마음에 닿아요. 저도 내면 아이가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이 석별이라는 노래가 이별이라는 노래, 그 가사가 좀 우울하고 슬픈 곡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석별. 그 홍민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면 석별, 이별, 고별
별자 들어간 것만 불러요. 이명웅 씨가 요즘에 불렀던 어느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그 노래도 그분이 불렀어요. 그리고 달맞이꽃. 여러분 달맞이꽃 하면은 어떤 감성이 떠올라요? 슬프겠죠. 달맞이. 밤에 쓸쓸히 달을 맞이하는 달맞이꽃. 고독한 거잖아요. 그 제가 부부 상담하면서 이 홍민을 좀 연구해봤어요. 홍민이라는 사람의 내면화를 연구해보니까 왜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 연예인들 중에는요, 그런 쓸쓸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자라온 정서예요. 어린 시절 정서인데, 한때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는 사람 정말 가버렸습니다. 자정 없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산장의 여인, 지금도 조치원에서 산장에서 살고 있답니다. 정말 노래 잘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죠? 이 홍민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을 조사해 보니까 1951년에 그의 아버지는 경성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잖아요. 이분이 51년에 월북을 했어요. 4살 때, 홍민 씨가 4살 때, 지금 홍민 씨는 73세입니다, 여러분. 월북을 하면서 어머니는 그 월북한 아버지를 찾아서 누나를 들고 나갔는데요, 아버지 찾으러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민은 4살 때 이 할머니 집에서 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동생마저도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잃어버렸어요. 정말 천상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 쓸쓸한 정서를 달래고자 노래를 불러도 노래의 은사가 있어요. 노래의 소질이 있어서 노래로 인해 마음의 쓸쓸함, 고독함을, 그 허전함을 달래고 살았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누이처럼 엄마처럼 자기의 그 아픔을 품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 틀림없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을 또 끌어당겨요. 또 결핍이 있는 사람이 결핍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끌어당겨서 결국 73세에 황혼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정서적인 어떤 결핍을 채워주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분이 이별하면서 이혼하면서 하는 말, 하루라도 좀 발 뻗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제가 TV조선 인생 다큐에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 마음이 참 착잡하고 쓸쓸했습니다. 사단이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계속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근데 사실은 서로 간의 그런 내면의 상처의 아픔을 좀 채워달라는 몸부림인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투사현상으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서야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사단의 목적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부부의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행복이 아니라 성숙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노력이나 그 대가에 대한 그 영광을 다 이 땅에서 다 소멸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색 많이 내고 자랑 많이 내고 여기 이 땅에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이스라엘 선교사 최요나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책이 나왔는데요, 내가 내 영광을 짓밟았느니라,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 성공하기 쉽지 않은 나라잖아요. 지금도 1%도 예수를 안 믿는 나라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단 1%도 예수를 안 믿는 나라인데 1% 믿나요? 뭐 2% 믿나요? 그래 지금. 그런데 이분이 이스라엘 선교를 다녀와서 하나님의 큰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선교에 실패한 이유는 내 영광을 내가 빼앗겼기 때문에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분이 큰 충격을 받고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선교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어떤 무의식 중에 깔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인식을 못하고요,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 조금 알아채기도 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정말 오늘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구조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인구조사를 하면 무슨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구조사는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이기도 해요. 또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면은 조직을 세워야 되고 군대를 조직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인구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지만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 내면의 심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과시용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컴플렉스를 어떤 자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군사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견고함, 자기 왕국의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1절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났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잡아먹을까?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방심하면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순간에 아마 세속화되어서 세상으로 간 모양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도 대적하고, 사단은 어떤 법적인, 어떤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지요?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밥이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합니다. 허물이 있어야 되고. 그걸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두 번째 다윗을 충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동질한다는 말은 이것은 좀 깊게 분석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충동질한다. 뭘 충동질할까요? 뭘 충동질할까요? 그 과거에 아팠던 기억을 충동질해요. 다윗이 과거에 아팠던 상처, 기억이 뭐예요? 그걸 충동질시킨다니까요. 그걸 충동질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인간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다시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 이게 뭔가 저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아마도 압살론의 사건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돼요. 압살론의 왕정 반정 사건, 그러니까 반란 사건. 그러니까 압살론의 사람이, 다윗은 신임을 잃은 시기가 언제냐 하면 미투 사건이 일어난 밧세바를 간통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압살론의 사람은 아주 교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왕정 반란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다윗은 정말 백성들이 내가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왕은 나를 믿고 끝까지 따를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아들 누구죠? 압살론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내 편 없어요, 여러분. 쏠리기 시작했어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을 아마도 이 사단은 충동질시키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단이 과연 이 백성이 너를 진짜 다 100% 따르는 줄 아느냐, 이런 충동질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군사 중에 내 편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아마 조사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하려고 하니까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누가 나오냐 하면 다윗의 부하장군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말렸습니다. 요압이 이걸 말렸습니다. 어떻게 말렸느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왕을 축복하시고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내 주 왕이요 왜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왜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신앙이 그리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장군이지만 자기 생색 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인구조사를 말릴 정도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그 심리 상태가 요압만도 지금 못해요. 지금 다윗은 합리적인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인구조사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충동을 받으니까 거기에 쏠려서 이미 먹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벌써 제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압이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인구조사를 하다니 그건 아닙니다 왕이요 이렇게 말렸어요.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4절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어떻게 했어요? 재촉한지라. 여러분 귀에 안 들립니다. 사단에게 이미 잡힌 사람들은요 귀에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요 가서 이렇게 권면하고 상담하고 권면하면 안 들립니다. 이미 잡혀버렸어요. 귀에 안 들립니다. 얼굴색에 나타나 있어요. 얼굴색에 나는 잡혔다. 귓구멍이 막혔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속이 경일기예요. 무서워요. 사단이 딱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구조사를 밀어붙였는데 북쪽 이스라엘 인구가 110만 명 칼 뺀 자만 칼을 뺄 만한 자 이거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군인이 110만 명 그 다음에 남쪽 군인이 유다 47만 명 더하기 총 몇 명? 157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 당시에 한 500만 명이었다는데 20세 넘은 군사력이 157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몇만 명입니까? 6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57만 명은 정말 다윗 왕국이 강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이 강성했다. 그런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요. 인구조사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죠? 6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기요.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아야 빼버렸어요. 하다 그냥 말았어.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셔서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 악하게 여기셨다.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갓이라는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중에 재앙을 선택하게 하라. 첫 번째 333 재앙이 나왔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뭐 한다고요? 기근이 일어난다.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든지 3달 동안 적군에게 피해 다니든지 패배 적군에게 피해 다니든지 패배를 당하든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3개 중에 한 개 골라라고 했는데 다윗이 여러분 전염병을 골랐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7만 명이나 3일 동안 죽어버렸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처럼 전염병이 확 퍼져가지고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3일 동안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연구하지 못했는데 왜냐면 연구하다 이게 복잡해요. 남이 마음속을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요. 왜 셋 중에 3일 전염병을 택했을까? 왜? 아니 3년 기근을 택하든지 아니면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이것도 쉬울 것 같은데 아니 하필이면 전염병을 택해가지고 7만 명의 백성이 무고하게 죽어가게 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복잡하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시켜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왜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을 재앙을 택했을까? 우리 홍 목사님하고 박 전사님은
깊이 묵상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답은 없어요, 여러분. 그 심리니까, 그 마음이니까. 다윗의 마음 깊이 들여다보기. 골치 아파서 들여다보다가 말았으니까 홍사님하고 박전사님 좀 골치 아픈 걸 좀 당해서 그래야 설교를 깊이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전해야 영적으로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안을 세우고.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절대 그 마음을 모르면 그 사람을 공감할 수도 없고 또 그 마음을 또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또 이렇게 치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전염병이 돌게 돼서 17절에 결국 17절 마지막 절 보세요. 결국 다윗이 회개하며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니니 아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탄원 기도를. 제발 하나님, 이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내가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나인데 어찌 이 양떼를 벌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나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백성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죠? 교회가 커지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잘 몰라요. 성장주의, 교회 성장주의, 성공주의로 물들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그 문제들을 잘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면 그 나라의 백성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엄청나게 부족하겠지. 하나님 끝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고백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건강해서, 자아상이 건강해서, 건강하면 사람은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늘 제가 말하는데 합리적인 결정. 그러나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합리적인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가 직장을 다니든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릇되게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그래서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의 결핍,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게 감정 따라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왕으로 쓰셨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훌륭한 점만 늘 설교하고 훌륭한 점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다윗도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말년에는 이보다 더 큰 아픔을 겪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불쌍하기도 해요. 굉장히 불쌍하기도 합니다. 계속 시달리니까 사단에게 계속 충동질 당하고 계속 시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도 중요하지만,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돼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치유를 받지 못하면 성공해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관리를 못해서 말년에 사단에게 충동질 당하면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언제 사람은 이 사단에게 충동질 당하는가, 오늘 이 충동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심리학 용어예요. 심리적인 충동이라는 그 주제가 있어요. 심리적인 충동. 심리적인 충동을 당해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심리적인 충동을 당하면 영적으로도 큰 손실을 봅니다.
다윗이 언제 심리적인 충동을 당했는가? 사람은 여러분 언제 시달릴 것 같아요? 사단에게 언제 시달리나요? 힘들어할 때 아니면 힘들지 않을 때 시달려요? 힘들 때 시달려요? 아니,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를 공격합니까? 예? 힘들지 않을 때. 그래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힘들 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정신이 바싹 섭니다, 여러분. 정신이 맑아져요. 예? 영적 상태가 맑아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별점도 있어. 힘든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힘든데도 자기 고집대로 해. 10년대로 힘든데도 자기 결핍 따라 결핍을 채워줄 것 같은 감정 따라 움직입니다. 그 갈 길이 또 먼 사람이 그 사람. 더 힘든 걸 당하든지 아무튼 하나님과의 싸우면 그래요.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사단이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돼요. 그죠? 힘들 때는요. 근데 힘들지 않을 때 자만, 교만, 오만, 온갖 만자는 다 일어나요. 힘들지 않을 때 다윗이 언제 사단의 충동질을 당했어요? 언제 미투 사건, 밧세바와의 미투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교만할 때 남의 장군, 슈아 장군의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여러분. 왕이면 답니까, 여러분? 그런 백성들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 짓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 힘들지 않을 때, 부유할 때, 배부를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그때 여러분 사단이 공격했다니까요. 그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겸손하게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은 힘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환경이 있어야 된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고 든다 주어서 나는 이제 됐다.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지기수예요. 사단이 잡아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내가 힘들 때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로또 복권 당첨돼서요 수십억을 받은 사람이 청소부였었는데 이분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탕진했잖아요. 그래서 그립다. 청소부 하던 시절이 그립다. 그리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끝났지요, 여러분.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영이 깨어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7년도에 조만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2017년도에 4년 전인데 그 이분이 위암 4기 거의 말기지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그 위암 4기 치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뛰쳐나왔다고 그랬죠. 4기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항암 때리고 또 방사선 때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항암 주사, 항암 5번인가 6번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하다 도망 나왔다고 그랬죠. 도망나서 기도원으로 뛰어 들어갔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치료받고 이렇게 찬양 사역자가 되었는데 원래 음악 선생님이었잖아요. 중학교 음악 선생님.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염소 우물 파기 콘서트에 초청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다윗 왕에 대한 곡을 작사 작곡한 것이 있어요. 시편 108편 1절을 가지고 작사 작곡을 했는데
4년 전에 추억의 은혜 영상이라고 해서 제가 밴드에 오늘 다시 한번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잠깐 들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보고 싶지 않아요? 힘들 때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힘들 때. 내 마음을 잘했사오니 내 영혼에 주로 있나요. 어가네요.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잘했사오니 사장 굴속의 다리에처럼 가사가 들려와요. 옥중의 가울처럼 그늘 찾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만 찬양하나이다. 아멘세요. 아멘의 단체님 열리 안에 주님께 영광 올리니 같이 바라와 하신 것이 주의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내가 잘했사오니.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내 영혼에 주로 있나요? 기뻐하리라.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달렸사오니 내가 신령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홍해 바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태어나죠. 이름으로 나아가나이다. 모세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감천이 내 삶이 견디어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네. 바라보는 다시 것이 주님의 증인 되리라. 바람의 왕으로 다시 오시 주님의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이번에 참 체험 있는 관증입니다. 자기가 죽다 살아났잖아요. 말기암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이번 찬양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여러분 뜨거워지지 않아요? 우리 한번 질문 3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충동질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 마음이 충동질을 당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 따라서 할까요? 은혜가 떨어질 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상태가 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결핍의 상태가 됩니다. 결핍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를 우리가 받아야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은혜라는 답이 나왔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괴수함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참 드러내고 싶어. 자꾸 드러내고 싶어. 그런데 말을 오래 하는 사람은 뭘 드러내고 싶은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지요? 그 중간에서 잘라야 됩니다. 그 드러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민낯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결핍, 상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그 드러내서 인정은 받겠지만 또 인정도 못해. 아주 지겨워. 이제 자꾸 얘기하면 지겨워. 듣기가. 치유받고 이렇게 조리 있게 자기가 할 말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망각할 때 그때 충동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었을 때 충동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까먹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신앙 제일 좋은 척합니다, 여러분. 가짜인데.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실 만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악하게 여기실 만한 일이 다윗에게는 인구조사예요. 그 우리 삶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봐요. 나의 인구조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따라서 할까요? 나의 인구조사는 무엇입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구조사가 있어요. 인구조사. 그걸 의지하고 싶어. 그죠? 하나님보다는 그걸 의지하고 싶어. 사단이 충동질을 자꾸 해. 그걸 드러내고 싶어. 생생내고 싶고. 여러분, 목사님들의 인구조사는 뭔지 뭐겠어요? 성공. 어디 가면요, 진짜 성공은 맞아요. 지방에 가도요, 개척교회 작은교회 목사님은 저 밥을 먹어도 저 꼴찌 앉아. 차별이 심해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 기가 죽어가지고. 어디 가면 꼭 물어보는 사람들 있어요. 교인이 몇 명이나 모여요. 제가 처갓집 가면 항상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시골집에 가면 아직도 교회는 다 있어. 떠난 사람은 없느냐 그 말이야. 시험 든 사람 없느냐 그 말이야. 두 번째 질문, 교회는 건축했어요. 여러분의 인구조사는 뭐예요? 집은 샀어요. 몇 평 사셔요. 이런 거 가진 거, 아파트 평수, 자동차, 이런 예모를 가지고 드러내고 싶은 속마음이 있어요. 다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자동차 가지고 갈 거예요. 관속에 집어넣고 갈 거예요. 아파트 집어넣고 갈 거예요. 30평짜리 그 들어가요. 다 소용없는 것인데 거기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걸로 자기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 결핍을 가진 어린아이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부끄럽게 여겨야 되죠. 아시겠죠?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것도 거짓말 같죠?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가 여러분 평수가 몇 평이고 교회를 건축했느냐, 뭐 교인이 몇 명이 이거보다는 정말 치유받은 사람이 정말 몇 명이고, 침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수평이동신자 말고 수직이동신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전도한 사람, 이 사람이 몇 명이냐. 그리고 치유되어서 소그룹을 하는 교인이 그룹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해요. 소그룹.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소그룹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오픈을 싫어하니까. 건강한 교회는 소그룹이 많아요. 이게 교회의 건강한 평가 기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전심으로 회개하며 목숨을 내어 기도합니까? 다윗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부여했기 때문에 공동체, 가족이나 공동체의 소중함을 잘 몰랐어요. 백성들의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나의 죄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다니, 그걸 뼈저리게, 백성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다윗 왕이라는 그 권세와 능력과 명예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을, 그 직책을,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망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은사도 있고요, 원초적으로 주신 은사도 있어요. 그거 잘해 그 사람은 하죠. 은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원초적인 죄성이에요.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그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노력마저도, 수고마저도, 땀 흘림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데, 다윗왕처럼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4대 고난이 옵니다. 남편 고난, 또 자식 고난, 또 질병의 고난, 또 물질의 고난, 이렇게 4대 고난 중에 하나가 찾아와요. 막 겹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인내하셔서 야,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실 때 채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참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내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서적인 어떤 아픔이나 결핍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고요. 다윗처럼. 그 인구조사 여러분 1년 동안 해야 된대요. 인구조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인구조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랍니다. 왕이 한 번 잘못된 결정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시달렸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인 치유를 받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부부도 행복하고, 그죠?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도둑 부부도 행복하게 살게. 도둑 부부도.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 도둑을 칭찬을 하더래요. 여보, 요즘에 담도 없는 기술이 너무 훌륭하시다고, 당신은 너무 잘 넘는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칭찬을 받고, 아니야, 당신이 뒤에서 받쳐줘서 잘 받쳐서 내가 도둑 부부도 행복하게 사는데, 이 믿는 우리가 아직도 구원을 받았는데 치유받지 못해서 감정에 이끌려서 충동질 당해서 사단에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기당해서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구조사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조사는 무엇인지 오늘 되새겨보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제가 가진 것을 계수함으로써 욕심의 것을 자랑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일이 터지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휘둘려서 충동질 받지 아니하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